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금요일을 치유의 날로 이제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는 우리 중독 예방 치유 학교를 통해서 다른 교회 또 우리 대학 청소년 또 TCK 살리는 사역자들과 함께 네피림 시대 살리는 전도팀, 네피림 시대 살리는 전도팀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네피림 시대의 피난처, 네피림 시대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본격적인 성막의 뜰을 만들고 치유의 뜰을 만들고 영적인 도피성을 세우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과 영을 완전히 살리는 호흡 기도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또 아주 중요한 치유 메시지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뭔가 아직 묶여 있는 부분과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선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좀 적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8시에 금요기도회, 찬양기도회로 모였는데 중독 모임에서는 네피림 시대 살리는 전도팀, 또 치유 모임에서는 네피림 시대의 피난처. 이 밤에는 이제 네피림 시대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우리 주원교회가 치유의 날로 선포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부터 서울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창원에서도 오시고 가까운 데서는 많이 안 오시고 오히려 먼 데서 막 오셔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오신 분들 몇 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가 금요일을 치유의 날로 선포하고 뭐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그 말이 아니고 네피림 시대 살리는 중요한 도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모든 사람의 삶 속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 속으로 후대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 우울증, 불안증, 분노증 거기다가 각종 중독에 자살에 사람 죽이는 끔찍한 사건에 지금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금 싸운다고 바빠가지고 아예 이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싸운다고 재판한다고 바빠가지고 아예 정치인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산업인들은 돈 번다고 바쁘다 정도가 아니고 돈만 된다면 이 안에서 돈 벌어먹고 있어요. 돈만 된다면 불법적으로 약도 팔고 게임도 팔고 음란물도 팔고 도박
온라인 도박도 만들어가지고 막 청소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산업인들은 돈만 된다면 뭔 짓을 해서라도 지금 돈을 벌겠다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지식인들은 훌륭하지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죠?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원인도 모르고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답을 냅니까? 자, 그러면 의사 같은 의료인들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암, 사진 찍어서 보이는 병만 치유하지 그 병이 올 수밖에 없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고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근본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만 보니까 숨겨진 문제와 근원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네 교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마저 싸운다고 바빠요. 교회가 다른 거에 너무 바빠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마저 네피림 시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네피림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라도 일어나서 네피림 시대 살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주원교회라도 일어나서 치유의 날을 만들고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도전을 해야 된다.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셔야 돼요. 목사님 뭐 하는갑다. 지금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교사가 아이들을 죽이고 중학교 교사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답이 없어요. 재판하고 가두고 죽이고 이런 것밖에 모르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마음을 좀 가지시고 우리 교회 뭐 하는갑다가 아닙니다. 진짜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도전이 시작됐다는 걸 아시고 오늘 밤에 중요한 네피림 시대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네피림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네피림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데 네피림에 사로잡힌 사람과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 네피림에서 빠져나왔지만 내가 아직도 네피림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피림의 상처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없습니까? 12가지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아직 남아있는 네피림의 상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60년, 하란에서 15년, 하나님 떠난 불신앙과 우상숭배 75년의 그 네피림의 상처가 가득해가지고 그 귀중한 가나안 땅에 와서까지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계속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게 네피림의 상처 때문입니다. 애굽에 4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불신앙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좀 배고프다고요. 목마르다고요. 완전히 막 악을 쓰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뭐 돌아가자고 하고 뭐 아론만 제사장이고 하면서 교역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와 너희 지팡이 세워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한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무슨 교역자의 무슨 특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 다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이 네피림의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뭘 많이 하기보다는 이 밤에는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멈춰야 돼. 그리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네피림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치유되지 않는데 누구를 치유한단 말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뭐
12가지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혹시 외로우신 분 없어요? 내 인생에 아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외로움을 가진 분 없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혹시 두려움이 나를 덮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 그러면서 아직도요,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전부 네피림의 상처라. 네피림의 상처요. 그러면서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상처와 집착, 교인들이 집착 안 합니까? 합니다. 많이 합니다.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뭔가 자리, 인정, 사람들과 비교하고 오늘 그 치유 메시지 때 나왔는데 치유 사명자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디 갔노? 적어놨는데 아니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 치유 사명자들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게 시기, 질투, 열등감 뭐 이런 거요. 61% 없는 것 같지요? 시기, 질투. 아이고 그러니 잘한다. 아이고 막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으로 아이고 별거 아닌기 진짜로 진짜 폼 잡고 진짜 시기, 질투 별거 아니구만 저리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안 나와. 그러면서 뭐 목사님도 별거 아니구만, 전사님들 별거 아니구만은 뭐 그래 뭐 그래서 시기, 질투, 열등감, 비교의심 인정 안 해. 목사 인정 안 해. 전도사 인정 안 해. 인정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하고 뭔가 자기가 자기끼리 막 일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위가 뭐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진짜 막 복수 뭐 이런 거. 혈기 미워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수치심, 소외감, 사람을 못 마주치는 대인기피증, 조울증, 우월감, 결벽증, 악몽, 공포, 신경쇠약, 음란, 부정적인 생각, 도벽, 신경질, 완벽주의 등등. 이게 우리 사명자들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내용이요. 솔직히 우리 이름 안 쓰고 한번 해보자니까 지금 다 쓴 거요. 네피림의 상처. 이 밤에는 네피림의 상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부산말로 이놈의 상처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 안에 남아있는 네피림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저 앞에 와봐야 답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역자 앞에 가봐야 답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남아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비교의식과 상처와 집착과 많은 억압과 분노와 한 번씩 폭발하는 내 이 영적 문제 주님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이요. 아나 니나 니 네피림 잘 해결해라 하면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다 끝냈는데 나는 아직도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리스도가 고백이 잘 안 돼.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일만 터지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고백이 잘 안 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내가 끝내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묶여 있고 잡혀 있는 거예요. 묶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까 치유 메시지 우리 받았는데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치유된 거 아니다. 진정한 감사를 해라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지금 내게 날마다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은 치유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자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투덜, 불평, 원망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얼마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만났죠. 하나님 나라 누리지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 와 있는데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막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사고로 다 죽고 그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나님은 끝냈는데 내가 끝내지 못하고 늘 신경 쓰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던 그쪽으로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아직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지 못한 부분으로 사단은 막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아까 치유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지금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며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나로 보게 하옵소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로 하나님 밝히 보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하옵소서. 네피림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난리가 나고 무너지고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거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네피림의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계속 끌려다니던 그 문제의 노예, 포로 속국되어 살아가던 내 인생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이상하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인도 RTS 10타임을 뛰었거든. 피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힘이 나는 거 있죠. 이 치유의 날 이상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도 우리 안에 네피림의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내 안에 네피림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기도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려면 내 안에 네피림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를 지키고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먼저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네피림 현장을 살려내는 중대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현장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 살려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네피림 시대 살려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가? 사실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6절. 그러면서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 아니겠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세상을 사로잡은 이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세상 임금이 뭡니까?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가 무너지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정치인 속으로, 권세자 속으로, 종교인 속으로, 이단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어두움의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상한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우상으로 우리 국민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죽으라고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기도하고
살리는 답을 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우리가 무슨 무기로 싸웁니까?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럼 그게 뭐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저는 예수 이름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내용에 포함된 부분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나 내가 데리고 있던 이 제자들은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굉장한 이야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마가복음 16장 19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고 가셨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도 저들이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일을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자 이름 예수.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실은 네피림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네피림에게 빼앗긴 네피림 현장의 모든 이 영적 조직을 박살내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네피림 살리는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팀이 전에 기도팀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지역별로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별로 일어나야 돼요. 분야별로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 다민족, 치유, 또 뭐 초등, 유아, 요즘 또 지금 아기들 임신한 우리 태영 엄마들이 많아요. 우리 후대를 생을 걸고 지키는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대학생, 청년, 이들이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다음 주인가 서울 강북 지역에 렘넌트 강북연합 렘넌트 수련회를 하는데 과거에도 한번 갔었는데 이번에도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하루 한 3강 메시지 하러 가는데 주제를 저보고 달라고 해서 렘넌트 수련회지만 제가 주제를 드렸습니다. 네피림 시대 살리는 주역.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는 네피림 시대에 살리는 주역이었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더 그때 전부 네피림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5년, 10년 뒤에 살아갈 시대는 더 치열한 네피림 시대요. 더 치열한 네피림 시대요. 제가 대학 수련회 가서 대학 사역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네피림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무속촌이 아니고 정신병원이 아니고 대학이다. 말하자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대학 사역자들. 우울증 1위 20대입니다. 중독 1위 20대요. 자살 1위 20대입니다. 무속은 이미 다 뺏긴 현장이고
정신병으로 지금 시달리는 중이고 가장 치열한 네피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는 대학이라고요. 그 이야기했던 한 100명이 대학 사역자들이 중동 메시지 계속 듣고 소통하겠다고 단톡방에 들어왔어요.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네피림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일어나야 돼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5년, 10년 뒤에 살아갈 세상은 더 비참한 네피림 시대가 될 겁니다. 영적으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이 밤에도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고 우리 가정이 혹시 네피림에게 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이 맨날 싸우고 상처와 이 어두움으로 뒤덮인 집이 네피림이야. 네피림의 형장을 꺾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소돔 고모라 조카 롯이 나는 의인이 아니었다고 본다 했더니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셨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의인 롯 뭐 그런 나와. 그러나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진정한 의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겨우 동성연애하는 동네에서 그거 안 하고 좀 버티는 정도 수준이지 의인이었을지라도 그 네피림의 성을 살리고 치유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해요.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소알 동굴에 살다가 죽어요. 그게 의인입니까? 비참한 의인이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소돔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50명, 45명, 40명 그 롯을 하나 구해보려고 저는 그것도 아브라함의 그 소돔 고모라를 두고 50명 있으면 뭐 5명이 모자라면 하나님 40명 뭐 여러 저는 진정한 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내 조카 하나 건져보려고?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내 새끼 하나 건져보려고? 그 기도 가지고는 네피림 시대 못 살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브라함도 별로 네피림 성을 살리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요. 그 네피림 시대 살리는 진정한 기도를 해보게 돼.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 제목입니다. 네피림 시대 살리는 진정한 기도를 해보게 돼. 겨우 내 가족 지키고 내 새끼 지키고 나는 괜찮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네피림 시대 살리는 전도팀을 내보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꼭 금식해야 되냐? 할 만하면 또 해야지. 지금 금식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팀들이. 보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다 덮여 있거든. 네피림 시대 살리는 전도팀을 내보내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도 막히고 비두니아도 막히는데 좀 쉬지 수고 많이 했으니 드로아에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도받기 위해서 네피림 시대에 인도받기 위해서 얼마나 드로아에서 간절히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보여주시잖아요. 네피림 시대 살리는 진정한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 성령 세례 알아듣는 제자들과 같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에베소 살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12가지 문제 다 끝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네피림의 상처 없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기도에 인도할 건데 좀 주일 금요일 밤까지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남아있는 많은 네피림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네피림에게 빼앗긴 우리 가정, 네피림에게 빼앗긴 우리 직장, 네피림에게 빼앗긴 우리 현장, 시대를 두고 진짜 기도 운동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팀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오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피림에서 빠져나온 이 증인들이 기도 운동만 해도 하나님 사람 보내주신다는 거 확신이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실 겁니다. 그럼 그 제자들과 함께 확립해서 현장으로 또 나갈 겁니다.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네피림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로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네피림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네피림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네피림의 상처가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여정,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이정표가 완전히 우리 안에 회복되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셔서 네피림에게 빼앗긴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반드시 살려내는 기도가 시작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